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숙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황제가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재다능해도 죽어야 하고 역도산 기밀 같은 천하장사도 죽어야 합니다. 미스코리아도 한때입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사람들이 다 화장터에 가지고 가서 태워버리기에 바쁩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업적을 남기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니 얼마나 허무하냐 그 말씀이에요. 옛날에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궁예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죽어가죠. 인생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던고 허허허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인간은 이미 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릅니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죽을 수도 있고,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고, 육지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암으로 죽고, 이런 병으로 죽고, 저런 병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테러로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화장터에 자주 갑니다. 벽지 화장터, 성남 화장터, 양재 화장터에 가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부터 그 장례차 버스가 계속 올라와요.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올라옵니다. 죽음의 행렬이죠. 끊임없이 죽어나갑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어가지고 3일장도 힘들대요. 숨 떨어지면 그 다음 날 이제 수백도 수천도의 화구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버립니다. 엊그제까지 분명히 살아있었는데 3일 지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언젠가 그 대열 속에 우리도 끼겠죠. 인간은 이 무서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고, 인간이 왜 죽는지 원인도 모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 학문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 수십 년간 수영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죽는 것은
숙명이다. 어쩔 수 없다. 그냥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 문명으로도 죽음에 대한 해답은커녕 아직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의 원인조차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를 떠난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이제 마지막 날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떠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답니다.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지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를 갈며 있는 것으로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곳이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예수 믿을 걸 해봐야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극심한 곳이래요. 마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빛은 없고 어둠만 있는 것이고 구더기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죽느냐? 그 이유와 원인이 밝히지 못했지만 성경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멸망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책에도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 주마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은 너희 죄가 용서받는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 구원의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 그러니까 스님하다가 기독교 목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불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데 하나의 철학이래요. 철학.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 용서 받는 방법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란 말은 유죄 판결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디로 떨어집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단막입니다. 이 사단의 권세는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다 끌고 가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게 누구의 힘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세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황제, 재벌, 박사, 천하장사, 석가, 공자, 마호메트도 다 죽어갔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어디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석가가 부활했다고 합니까? 유교에서 공자가 부활했다고 합니까? 이슬람교에서 마호메트가 부활했다고 그래요.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무음 순결하신 분이셔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얽어맬 수가 없다 그 말씀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고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나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패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와 직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얼금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이 거듭납니다. 영원한 지옥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의 부활도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심판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립니다. 다시 부활됩니다. 성경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무덤 속에 있는 육체와 다시 결합시켜서 부활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보면 이런 몸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과 부활하신 후의 몸이 틀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몸은 영체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 몸으로 우리도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그 몸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호령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 하늘나라에는 천사들의 대표인 천사장의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얼마나 우렁차겠어요. 정말로 우주가 다 진동하는 거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무덤이 열려서 그 몸이 다시 부활된다고 말.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들림받고 공중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아무도 인류 역사 이래로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를 통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예수님이 건설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 쓰시고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